반갑습니다. 이 조계종에서 표준 금강경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상을 한글로 번역을 해서 표준적으로 번역한다고 해서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은 아상이라는 것은 자아, 내가 있다고 하는 관념을 아상이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살 때, 여기 지금 내가 있구나. 그죠? 고락간에 선악간에 어떠한 경계 속에도 항상 나를 상실하는 일은 없어요. 나가 주체가 되어 있죠. 그 주체가 되는 내가 없다. 그래버린 거예요. 없다. 그러면, 그래, 없다고, 내가 없다는 말을 우리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해요? 무아라고 그래요. 무아. 내가 없다. 무아. 그 무아는 진정코 내가 참된 내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대령, 대야, 내 영성적인 내가 한 육신 속에 갇혀있는 그런 부자유한 내가 아니고 우주만유 진리와 이론상과 합일된 이론상을 회복한 그러한 나. 그러니까 그러한 나는 전에 내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나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 그 위하고자 하는 그 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있다고 하는 생각, 내가 있다고 하는 관념, 이것을 그냥 바닥까지 다 없애버려라.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내가 있다고 하는 관념, 이것이 아상이다. 무아의 경지라는 것은 대야, 진화를 말한다는 것은 여러 번 반복된 말씀이니까 다만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상을 버리고, 인상을 버려라 했으니 인상을 버려야 할 것 아닙니까? 인상을 버리고 공인의 신법을 공부하자. 공인의 신법. 공변된 나. 어느 날 불교 학자들이 말하기를 부처님은 육도를 부정하셨다. 그런데 원불교에서는 육도를 이렇게 늘 주장해서 말하니 무슨 일이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는 분이 있었어요. 부처님 육도를 부정하셨다. 육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야 그러죠. 부처님께서는 과거 부처님은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말하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팔만대장경에 속한 그렇게 많은 법을 설하시고도 열반하실 때는 나는 법을 설한 일이 없다. 이렇게 부정하신 것처럼 육도에 대해서도 육도를 부정해보면 불교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육도와 같이 인생이 우리 생명이 변하는 과정을 불교가 육도로 정확하게 구명한 것처럼 불교 자랑거리가 없는데 거의 불교 큰 자랑거리 아닙니까? 우리 생전 사후 생활을 육도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불교 특색이고 자랑이거든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육도를 부정했다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부정이라는 건 아까 말한 법을 설해 놓으시고도 법을 부정한 것과 똑같은 입장으로 그렇게 부정한 말씀이지 육도가 없는 거다 그런 말씀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다로운상 크게 깨달으신 부처님의 경지에는 육도가 없죠. 육도가 없다고도 말을 못하고 실제로 있는데 육도가 없다고 어떻게 말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건 없지도 않고 있지도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뿐이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상이라고 하는 걸 공부할 때 여러 가지 유포된 이 말들을 다 종합해서 검토해 가면서 그 진리를 파악할 줄 알면 이 인상을 버리는 공부심에서 큰 역할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육도는 본래 정해진 것이 아니죠. 사람도 본래 사람이 아니고 금수초목도 본래 금수초목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일체유심조
그 마음 작용에 따라서 순리적으로 되어진 세계예요. 사람이 되어지고 금수가 되어지고 초목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졌을 뿐이죠. 그것이 이 인과의 순환 원리예요. 우주만유 이론상의 진리는 그 안에 이론상의 인과의 진리가 내재해 있어서 이론상은 불생불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변함이 없는, 도무지 변함이 없는 여여한 불생불멸의 진리가 이론상의 진리이지만은 항상 시간적으로 변하는, 이것이 저것이 되고 저것이 이것이 되는 인과가 내재해 있는 것이 또한 이론상의 진리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육도라 하는 것은 변한다. 인상도 그래 변하는 거다. 인과에 의해서 순리자연의 순환하는 원리에 의해서 변하는 거다. 이걸 잘 알아서 거기에 맞게 공부해야 된다. 거기에 구애받지 않고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거기에 아집 거기에 딱 국한된 생각을 갖지 말고 두루 동달한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 풀잎도 함부로 뽑지 말고 짐승도 그냥 짐승 사랑하는 것 사람을 봐봐. 사람보다 더 사랑하려.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철이 안 들었어. 제가 이제 아버님께서 대종사님 따라서 여기 이사를 왔는데 그때 이제 한 채는 양철 집을 한 채를 사시고 기와집을 한 채를 지었어. 거기가 돼지막을 지으려고 하는데 돼지막을 집에다 붙여 지으려고 했던가 봐. 터가 넓으니까 그 대종사님이 보시고 돼지막은 따로 지어라. 그랬다고 그 말씀을 우리 외할머니가 하시더라고. 그랬다고. 짐승하고 같이 살기는 하지만은 짐승을 사람같이 대해서야 쓰겠어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애착도 아니고 그건 아주 그 저질적인 것이요. 우리가 사랑하고 같잡게 하는 것은 나보다 더 숭고한, 나보다 더 밝은, 나보다 더 은혜가 풍부한 그런 존경할 만한 사람하고 졸명할 만한 대상하고 사귀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미물하고 그냥 사귄다는 건 그거는 대단히 옳지 못한 짓이다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강등하는 거예요. 강등하는 거예요. 이 육도가 별로 정해진 바가 없다. 그걸 명심사항이에요. 이 생사거래는요, 한순간 자칫 잘못하면 금수몸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예? 한순간 사람 그러지 않아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존절히 할 일이죠. 그 산하대지의 만생령, 그건 초목까지도 사람이 이용할 물건으로 대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이용할 물건으로 대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항상 근본적인 정신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은혜를 나누는 입장에서 대해야 한다. 이것이 자리리타의 정신이죠. 배고픈 갈치 얘기 들으셨어요? 그렇게 흔한 말도 못 들으셨어? 갈치가 배가 고팠어. 배고프면 어쩌? 무엇이든지 먹으려고 그래. 배고픈 사람은요, 풀도 따먹고, 지렁이도 잡아먹고, 배고픈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배고픈 갈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니까 뒤에 무엇이 보여? 이놈이 무엇이냐고 딱 잘라 먹었어. 제 꼬리더라는 거예요. 제 꼬리를 배고프니까 잘라 먹어버렸어. 그죠? 그것이 이 만유만상이 있는데 이게 동체라. 사람과 이 천지나수라와 금수 초목들이 한 몸이야. 한 몸이야. 입정하죠. 입정합니다. 그러잖아요. 입정 삶에 들면 그 정신의 세계, 성품의 세계는 기운과 영대가 본래 하나예요. 본래 하나예요. 내가 몸 안에 갇혀, 정신이, 영혼이 몸 안에 딱 갇히고 속박을 받으니까 나오고 너오고 갈라지는 것이지, 영과 기의 세계에서는 하나예요. 하나예요. 하나이면서도
계령체, 자라고 하는 계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불가에서는 이제 말이 나오지만은 계령을 인정은 또 않거든.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대종사님 보고 다른 거예요. 이제 배우시면 알지만은 불가에서는 계령이 없다. 계령이 없다. 영혼이 본래 없다. 영혼이 없다. 영혼이 없으면 왜 천도체를 못으로 치네. 영혼이 없다. 궁극적으로는 대령과 합일해서 우주만유 본래 성품과 본래 진리자료 합일되어 갖고 개체라고 하는 건 도무지 없는 거다. 이것을 인도말로 닐바나하고 열반이라 하죠. 적정 열반. 그런 진경에 돌아가 버리는 적정 열반을 주장하는 것이 불교거든요. 근데 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할 때, 인생 공부할 때, 미천한 모든 대중과 사람 사이도 그러잖아요. 지혜가 어두운 사람은 지혜가 밝은 사람은 같이 못 살아요. 성격이 좀 빨라 봐요. 느린 사람은 같이 못 살아요. 시어머니가 빠르고 며느리가 느려봐. 그 느린 꼴을 못 보거든. 며느리는 또 시어머니 빠리빠리는 꼴을 못 보고. 서로 이렇게 서로 다 차별 세상인데, 그거를 마음 심량으로, 빠른 것도 부처님, 느린 것도 부처님, 이리 생각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그러니까 빠른 것도 축구볼 찰 때는 빨라야지. 그 느렸다가는 그 망신당하는 것 아니에요. 빠른 거, 그것이 나쁜 건 아니라 이 말이야. 빠른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와 같이 모든 것은 불성의 자유에 의해서 되는 것인데 내 생각에 안 맞아. 인상, 원숭이 하는 짓거리를 봐봐. 돼지 밥 먹는 것 좀 봐봐. 하나 마음에 맞는가? 마음에 맞지 않지. 그러니 거기서 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상이. 너는 미물이다. 너는 무정물이나 같은 거다. 이렇게 봐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은 불성을 깨닫지 못한, 무등등한 불성을 깨닫지 못한 소위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서로가 인과의 거래가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소위로 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이번에 그 생물학을 전공한 교무 한 분이 저분이 만났어요. 인사님하고 나를 불러. 그래서 왜? 내가 무엇을 전공한지 아세요? 그래서 나 간호대학을 나왔어. 그러다가 이제 간호사 포기해버리고 전문치는 한 분이요. 간호과 하는 거 엄마? 내가 그러니까 아니요. 생물 뭐더라? 생물 심리학. 그것을 한다더만. 생물학이요, 생물학. 그 생물학 박사 논문을 쓰고 있다고 그래요. 생물학 논문, 생물 심리학 논문을 쓰고 있다고. 모르겠다. 내가 말을 잘하는가 모르겠거든. 듣고도 잊어버려갖고. 요새는요, 그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남녀간에 이렇게 되어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인공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뭐 해갖고 만든다고. 그런 생명체를 만들었을 때 왜 만드느냐 하면은 나하고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갖고 내가 병들면 내가 위장이 나쁘면 그 사람 위장을 떼어다가 딱 붙이고는 그 사람 죽여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이용 가치가 있는 거니까는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의 위장을 떼어다 내 위장에다 붙여놓고 그 사람 죽이는 것이 생명윤리로 맞냐? 그걸 나한테 물어보더라니까. 아셨죠? 이제 보니까 생명윤리학 그런다더만. 아까 내가 엉터리로 말했구만. 생명윤리학으로 박사 논문을 따려고 그러는데, 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들었을지라고 사람을 죽이는 건 안 된다. 죄악이다. 그거는 죄악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 말을 이제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풀어내려면 많은 고생을 해야 되겠죠. 그와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는 생태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존재해가지고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생물체로 탄생했단 말이에요. 탄생했으면 탄생하는 이유는 과정은 어떻든지 간에 하나의 생명체다 그 말이죠. 그 생명체로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인정해야 한다. 어떻게 태어났든지 간에. 그래서 이것을 천주교나 이런 종단에서는 전부 그런 것을 그렇게 그 사람을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는 걸 그냥 기초부터 반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상본의로 만약에 세상이 발전해 간다면 이 세계가 어떤 세상으로 될지 몰라. 에? 그런 애기를 만들어서 이용하고 죽여버리는 그게 괜찮다고 하는 이런 세계가 된다면 그것만 그렇게 하겠어요? 그 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고집하고 다른 동물의 세계를 이용물로 한다면 안 된다. 그냥 종교도 종교 나름이지 사실은요 종교 성직자가 포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포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 들에 있는 삼층성을 잡아먹으라는 거죠.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도 있어요. 이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참 잘 생각해요. 이것이 불교의 특이한 사상이죠. 살생을 못하게 한 거. 이 표준 그 조계종의 표준 금강경에서 인상은 뭐라고 말하는 거니? 개화가 있다는 것, 개체적인 나, 개체적인 너가 있다는 관념, 있다는 생각, 그것이 아상이다. 이렇게 인상이다. 그것이 인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는 나라는 관념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나와 너 만물이 개체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거. 그 생각이 잘못된 거다. 모든 개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본래 인상은 인상대로 그냥 그대로 놔두지 모두로 인상 해석을 내가 있다는 개체가 있다는 생각 이렇게 변경해가지고 전혀 개체가 없는 것으로 해버린다면 그에 따른 오류도 따를 겁니다 아마. 우리는 개체가 있으니까 수양하죠. 개체가 있으니까 수양을 해서 그런 3대력의 공부심으로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교화하고 세상을 낙원세계로 이끌려고 그러죠. 만약에 내가 전혀 개체가 없다. 그것이 불교 가장 거룩한 이념이다 할 때에는 살지 말아야죠. 다 수도에서 다 열반해가지고 저 세상으로 가버려야지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적정 열반만 추구한다면 그거는 올바른 교화법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올바른 교화법이 아니다. 이것이 과거 불교와 대종사님의 아주 거룩한 경륜과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차이가 나요. 그런 거 우리가 같은 점은 같은 점대로 다른 점은 다른 점대로 잘 이해해야 원불교의 특장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중생상을 버리고 서원성부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중생상을 놓아버리고 성불 재중하고자 하는 서원심을 자꾸 키워서 성불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가 다 부처인 것을 자각해야 되겠죠. 서로가 다 부처인 것을 깨쳐가지고 참 중생심을 일으키지 아니하면 열애라. 그 열애되기가 쉽지 않아요. 중생심을 내지 않으면 열애라고 말해요. 중생심을 내니까 중생이 되는 것이지. 중생심을 내지 마세요. 뭐로 자꾸 중생심을 내갖고 열애가 못 돼야.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진정한 성불은 부처를 얻는 것이 아니고 부처를 회복하는 거예요. 부처를 얻어와 뭘 이루어 성취 그런 뜻보다는 본래 있는 부처를 회복하는 거다 그 말이죠. 회복하는 거예요. 왜 본래 있는 부처가 중생이 되었나 하면 중생심이
그 가운데 갈머져 있기 때문에 중생이 된 것뿐이지 그가 중생인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중생심만 뽑아버리면 본래 부처가 발현될 것 아니에요. 그죠? 내가 갈구하면서 무슨 부처를 얻고 부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갈머진 부처님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찌 해야 되는가? 내 마음 가운데 갈머 있는 중생심을 뽑아내버려야겠다. 뽑아내버려. 저 밭에 풀이 막 난단 말이에요. 뽑아도 풀이 또 난단 말이에요. 그것을 자꾸 뽑아내버려요. 뽑아내버리고 실제로 뽑아내버리고 또 본래 부처님 마음에는 중생심이 없다 하는 깨침. 그 깨달음을 가지고 있으면 중생심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중생심을 소멸해야 된다. 이 회복한다는 표현하고 뭘 성취한다는 표현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공부하는 요령과 방법이 달라져요. 성취한다는 생각은 지금 중생심을 좀 낼지라도 저쪽에 가서 무엇을 열심히 공부하면 될 것 아닌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회복한다는 말을 가진 것은 어디 갈 것 없다. 앉아서 마음에 있는 중생심만 뽑아버리면 된다. 그러니까 공부가 높은 스승을 만나서 가서 공부하는 것만이 아니고 어디 가서 배워야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처소에 가서 독공을 들여야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처소에 아무런 구애가 없이 부처는 본래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중생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면 중생심을 뽑아버려라 이 말이에요. 뽑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 공부를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 공부를 안 하면 어디로 가도 무슨 공부를 해도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를 회복한다는 공부심을 잘 갖고 해야 한다. 그래야 남이 보거나 말거나 내 공부 내가 하는 것이지 처서로 옮긴다고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독공을 특별히 된다고 해서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표준 금강경에는 중생이라는 것이 없다. 중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 관념 그걸 없애버리라. 그렇게 가르쳤어. 그것도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것을 비우고 또 비우고 아주 그 청정한 마음을 잘 갖게 노력을 하고 그럼 나중에 그 잡된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또 그 다음에 수자상, 중생상, 수자상. 수자상은 불가에서 말하는 무상대도라고 그래요. 유가 없는 대도. 무상, 유가 없는 큰 도. 그 유가 없는 큰 도이니까 어느 한계에 이르러가지고 내가 무던히 공부했다. 그런 상을 내지 말아라. 그 말이죠. 이게 그 도가에서 신통부터 얻으면 그 불문이 어두워져 버린대요. 신통 좀 얻었다고 해갖고 공부가 다 된 걸로 알고 그냥 자랑 삼아서 신통을 해요. 어느 도인이 좀 명대가 좀 열리니까 다른 사람은 이름을 알겠어. 딱 보면 알겠어. 소개를 안 해도 이름을 알아. 그게 지내가면서 저 사람은 누구다, 저 사람은 누구다 그랬더래. 그래가지고 자기 절까지 가니까 모르겠더래. 금방 매여져 갖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것은 위가 없는 공부다. 어느 자리에 멈추면 안 돼. 남의 이름을 알아맞추는 공부는 대단한 공부 아닙니까? 그건 타심통을 했거든. 대단한 공부지만은 자꾸 써먹어. 내가 무던히 공부가 되었구나. 더 정진을 폭을 잡지 않아. 그러면은 곧 매해진다는 이 불교적인 일화예요. 저와 같이 우리가 부처의 경지는 무상대도다. 그건 한없이 높은 경지라는 신념을 가지고 어느 한계에 가서 중지하고 이만하면 됐다. 한계선을 지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이제 광주 가면은 제가 광주에서 6년 살았는데 광주 무등산은 주먹선이라고 그래요. 주먹이 이렇게 피면은 이게 등 위가 없잖아요, 이게. 에?
등위가 없어. 1등, 2등이 없어. 그래야지 광주 무등산은 천왕봉, 인왕봉, 지왕봉이 있는데 세 봉우리가 똑같아 이렇게. 무엇이 천왕봉인지 잘 모르겠어. 세 봉우리가 똑같이 있어. 그래서 무등산이라고 그래요. 등위가 없는 산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무등산을 주먹산이라고 그래요. 주먹. 꼭 주먹까지 해 있어. 이게 광주 분들이 한글을 잘한다고 그런 말을, 이 말은 방송에 나가면 안 되지.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 무등등 그것이 수자상을 없애는 거다. 열애는 무등이다. 등위가 없다. 다 똑같은 열애시다. 열애는 모두를 다 열애로 보는 안목이 열린 아주 숭고한 어른이다. 이게 부하야토예요. 그 열애께서 자기를 등한이거든. 부처님이 자기를 등한이요. 그럼 열애도 상이 있어하고 나를 등한이 하는구나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등한이 하는 것은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 수자상이 있으면은 열애심이 나오지 아니하고 정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냥 문득 끊어지는 것이죠. 이 수자상은 매우 정진심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마음이 수자상이에요. 내가 참 무던하다. 내가 참 남과 다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벌써 향상이 끊어지는 것이죠. 사람의 능력은요. 사람의 지혜와 능력.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같이 나도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나의 지혜와 능력은 한이 없는 거예요. 지혜는 밝히면 밝힐수록 한없는 밝은 세계에 도래하고, 능력도 함축하면 함축할수록 무한한 능력을 함축할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우리 심령 세계에 갖춰져 있다. 한없는, 위가 없는 그런 공부심으로 너 지혜를 밝히고 너 능력을 함축해라. 그런 공부심을 지향. 그게 수자상을 없애는 마음이에요. 수자상은 한 번 띄었다고 또 다 띄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거든. 왜냐하면은 우리 지혜가 자꾸 밝아지기 때문에, 우리 능력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커지면 한계를 지으려고요, 사람이. 지혜도 밝아지면 한계를 지으려고 하고, 그 한계 짓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것이 수자상이에요. 그래서 부처도 천차만별의 부처. 부처님은 똑같은 동의의 부처님이 아니고 부처님의 지혜와 능력도 서로 다른 그런 그 차이가 있다. 그는 무등등한 부처의 경지는 무상이기 때문에, 유가 없기 때문에 그러하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변이품 20장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이품 20장은 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부분인데, 불교에서 최고 이상을 정멸을 최고 이상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를 정멸을 다른 표현으로 허무정멸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요. 허무정멸. 그것은 정멸이라는 표현으로 다 된 건데, 정멸군 그러죠? 적은 고요적자, 멸은 멸도할 멸자, 정멸. 적은 환경이 조용해졌다. 멸은 안으로 심지가 다 멸도되었다. 안으로 밖으로 정멸이 된 거예요. 정멸된 거예요.
그런 정멸의 심상을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를 허무정멸이라고 불가에서 말을 해요. 그런데 한 제자가 대림사님께 육아에 독실한 어른인데 이 춘풍님이라고 대림사님께 귀의를 할 때 하신 말씀이에요. 대림사님을 배우니까 공자님보다 더 훌륭하신 어른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아를 버리고 대종사님 문화에 들어오고 싶어. 그런데 지금까지 유생으로 왔는데 변절한 것 같거든. 그 이제 살아본 거예요. 육아를 버리고 이제 귀의한다면 불가에서는 허무정멸을 주장해가지고 무자무군 아들 딸도 안 두고 인군도 안 두고 가정도 없고 나라도 없고 그런 걸 숭상한다. 그러니 어떻게 불교를 숭상할 수가 있겠나? 이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육아를 벗어나서 불가에 들어오면은 무자무군이 된다. 그러니 허무정멸은 무자무군이 되는 것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는 2조 500년 동안에 유교가 득세를 하고 그 통치 이념을 삼았거든요. 유교를. 나라 국민을 다스리는 이념을 유교 이념으로 삼고 가르치기 때문에 안에 대왕은 오히려 궁궐 안에 부처님을 모셨어. 사찰로 안 가고. 사찰까지 가면 국민이 다 보지 않아. 유교를 숭상한다 해놓고 국민 보는 대로 사찰을 못 가지 않아. 그러니까는 근데 불교를 안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궁궐 안에다 부처님 모시고 부처님한테서 예불을 했다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통치 이념이 유교가 되기 때문에 유교에서는 무자무군이 되는 불교적인 허무정멸을 이상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 그 허무정멸의 의미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불교에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 맹자님은 필요하고 무슨 말씀을 했는 거니? 무보무고는 가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나라 임금님을 모시지 않는 것은 금수나 같다. 그렇게 표현해갖고 그 유교에서는 아주 그냥 무자무군을 아주 싫어했는데 이 허무정멸, 불교에서 주장하는 허무정멸은 무자무군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 도저히 그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은 좀 간명하고 쉬운 질문 같지만은 불가의 허무정멸을 설명하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림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앞으로 오는 세상은 과거 세상은 2조 500년 통해서 유교가 득세를 하고 불교를 그랬지만은 앞으로 오는 세상은 그러지 아니하다. 불교를 믿음으로 가정을 더 잘되게 하고 사회와 국가가 더 잘되게 무분무군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불교가 이루어지게 된다. 앞으로 돌아오는 불교는 무분무군이 되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허무정멸을 포기해버린 것인가 하면 그러지 않고 허무정멸은 유교가 여러 가지 법도로서 정부 통치 이념이 됐지만은 그 실은 유교도 허무정멸을 기본으로 하는 종교이다. 이걸 설명하신 거예요. 유교는 허무정멸을 배척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실은 알고 보면 유교 본질적인 인사상 있죠? 그런 사상이 다 허무정멸에서 나온 사상이다. 또는 유교의 태극, 무국 이런 사상이 다 허무정멸이 없이는 태극이 되지 못하고 무국이 되지 못하고 인의예제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다. 이를 설명하신 거예요. 허무정멸을 따로 허무정멸은 불교 것, 인의예제는 유교 것 이렇게 나누어 보지만 둘이 다 알고 보면 같은 거다. 그 말씀을 대면서 하신 것이에요. 오늘 그 공부를 하십니다. 그래 이제 말씀하시기를 육아의 무국과 태극이 허무정멸의 진경이요 공자의 인이 허무정멸이며 자사의 미발지중이 미발지중이라는 것은 한마음 내기 이전 소식 아시겠죠? 일념 미생전 소식이라고 불교에서 유명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이제 자사도 했죠. 미발지중이라고. 또 대학에 나오는 명명덕, 밝고 밝은 덕이 다 불교의
허무정멸이 아니면 바뀔 수 없는 것들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이 변이품 20장에는 그 말씀이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불교는 이 허무정멸의 도를 체를 삼고 유가적인 인의예지의 도를 용을 삼아서 세상에 잘 풀어 쓰는 그런 종교가 나타나게 된다. 그게 원불교죠. 그 불교가 원불교예요. 그런 불교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 믿고 나를 따르라. 그런 말씀이셔요. 아주 그 조선 말기에 불교를 억압하는 위상은 아주 파국적이었죠. 불교를 아주 그냥 없애버리려고 했어. 불교는 허무정멸을 주장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말하는 거지. 그 말이요. 유가의 선비들이 불교를 탄압할 때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불교는 허무정멸을 이상으로 삼는다. 그러니 무분무분이 된다. 그러니 그걸로 통치를 하겠냐. 그런 종교는 아주 말살해야 된다고 그냥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요. 그게 우리 국가와 가정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판을 그냥 일삼았죠. 근데 그래가지고 그러면 허무정멸이 뭐냐면은 모든 것은 허무하다. 응? 그러므로 정멸의 진경에 돌아가자. 아시겠죠? 그 열반이라고 열반. 열반에 돌아가자. 그게 극락세계이고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사실은 불교는요, 세상을 건지는 의미보다도 그 적정 열반을 성취해서 열반의 경지, 극락세계로 가자. 그거예요. 피아노 세계. 적연로에 있는 피아노 세계. 언덕 저 너머에 있는 아늑한 극락세계로 가자. 그게 불교 원리예요. 근데 대종사님은 그게 아니죠. 저 건너에 있는 피아노 세계가 없다. 이 세계가 그 마음 작용에 의해서 피아노 세계도 되고 지옥 세계도 되고 이런 것이지 마음 작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세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셨기 때문에 적정열반을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말라. 적정열반을 얻어가지고 적정열반의 세계가 따로 있어서 그 세계에 가자. 이런 원리는 안 된다 그 말이죠. 비진리이다 그 말이에요. 그 적정열반이라는 건 뭐인가 하면은 불교 공사상이에요. 반야심경의 공사상. 일체무, 일체공. 모든 것은 다 비었고 없다. 그런 사상이 불교 그 반야심경 공사상 아닙니까? 그런 것을 유가에서는 이것을 허무정멸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그 2조 때는 도첩제라는 걸 만들었어. 도첩제가 무슨 제도인가 하면은 승려가 되고자 하는 것을 금해. 우리가 전물신 서원하려고 서원서를 내지 않아요? 그럼 그 못하게 승려의 뿌리를 뽑아버렸어. 지금 있는 승려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앞으로 만들어지는 승려는 허용 못한다. 하고 도첩제라는 제도를 만들라고 승려로 지원하는 것을 뿌리째 뽑아버렸어. 못하게 했어. 그런 제도를 시행한 것이에요. 그리고 사찰의 전답. 스님들이 먹고 사는 사찰의 전답이 있거든. 그 전답에다 세금을 붙였어. 세금을 붙자고 세를 내라고. 그 전답이나 아니나 얼마나 있겠어. 세금을 내라고 그냥 스님을 굶기는 것이죠. 또 승려를 궁중에 한성이라는 궁중이 있었잖아요. 서울 도성 한성. 궁중으로 못 들어오게 해, 승려는. 승려는 그 궁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금기령을 내렸어. 그러니 얼마나 핍박했어요. 승문에 들어서 승과 제도가 있는데 과거 시험 같이 그런 승과 제도를 금해버렸어. 못하게 했어. 그 삼각산에 있는 모든 절은 다 쫓아내버렸어. 절을 허물어버리고 그 절 세우지 마라. 이렇게. 그래갖고 그 절 그것은 놀이터를 만들어버리고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아주 그 탄압을 했죠. 그 원각사라고 하는 절은 아주 이런 말, 원각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그 절은
기생집을 만들었어. 그니 얼마나 절을 가지고 기생집을 만들어 놓으니 참혹한, 아주 바닥에다 깔아버리는 그런 짓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불교에는 많은 종파가 있었죠. 이 불교가 당나라, 중국을 거쳐오면서 굉장히 많은 발전을 했잖아요. 중국을 거쳐오면서 불교가 큰 꽃을 피웠죠. 근데 그때 파가 많이 생겼어. 중국에는 큰 도인이 많이 있었어요. 예, 도인마다 당파가 일어나갖고 파가 많아. 근데 그런 모든 파를 선교 교정으로, 선종 교정으로 두 파로만 딱 나누고는 모든 파를 다 없애버렸어. 교종, 선종. 이게 조계종은 선종 아니야? 이같이 교종, 선종이라는 이름 아래 양파로만 두게 하고 전부 다른 파는 없애버렸어. 이렇게 그 조선 불교가 불교를 탄압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어져 오는 말들이에요. 그러면 불교 허무정멸과 원불교 사은사상은 어떤 사상적 차이가 있나? 허무정멸은 허무정멸의 경계로 모든 불교도를 다 그걸 이끌어 올려가는 허무정멸의 경지로 열반을 시키는 그런 종교 이념인데, 원불교 사은사상 그러지 않잖아요. 사은은 천지부모 동포법률로 현실세계를 낙원세계, 은혜세계로 바꾸는, 허무정멸을 얻어서 열반을 들어서 그 적정 열반에 들어가지고 극락세계로, 다른 극락세계로, 피하는 극락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가 바로 피아니오 극락이니까는 이 세계를 그런 극락세계로 만들어 가자. 이런 원리가 대종사님의 근본사상인데, 이 세상을 극락세계로 만드는 원리가 일원상의 진리요, 사은의 원리예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를 깨달아서 은혜의 보온함으로 가정과 인류 전체를 평화와 자유와 행복이 깃들어져 있는 이런 낙원 세계를 구현하겠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 불교는 불교 중심 사상이 무슨 사상이 있는 거니? 허무정렬이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거니? 불교에는 삼법인 사상이 있어요. 삼법인, 석삼자, 법법자, 도장인자, 삼법인 사상이 있는데, 그 삼법인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인데, 하나는 그 무행무상, 재행무상이 그 삼법인 사상의 제1이에요. 재행이라는 것은 모든 행,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정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행이고, 몸으로 활동하는 거, 그 행이죠. 심신간에 작용하는 것을 재행이라 그래요. 그 재행이 무상이다, 허무하다 그 말이에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전체가 다 오직 허무한 것일 뿐이다, 그런 거예요. 재행무상. 그걸 부처님께서 삼법인의 첫째 조항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 허무하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허무정멸 사상이죠. 허무하니까 그걸 다 버려버리고 정멸에 들어라, 가르침이죠. 그 인간의 정신적 사유와 육체적 동작이 모두 허무하다. 그러니까 실상이 없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모두가 상대의 연기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성주교공이라고 그래요. 상대적인 연기로 인해서 일어난 것들. 이것을 이런 것들이니까 이렇게 모두가 허무한 것이니까 그것을 소멸해 버려야 된다. 그런 것이 재행무상이에요. 그 다음에 재범무화. 두 번째는 재범무화인데, 불교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법이라고 하는 거니? 이 세상의 만물, 유정무정 간에 개개물물들이 다 있잖아요. 천지 만물로 이 조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만법이라, 만법규일 일귀하초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그 만무의 형태를 부르게 해서 법이라고 그래요. 법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법, 말씀, 이걸 법이라고도 하지만은 이 우주만유 만물, 그것을 우주만유 그것을 법이라고도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제법이 무아, 없다 그 말이에요. 무아라는 말은 아는 개체를 의미해요. 이 우주만유가 전부 개체가 없는 거다. 따로따로 분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독자적으로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독자적으로 개체적으로 존립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무아, 개체가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제법무아. 모든 우주만유는 다 개체가 없는 거다, 이건 말씀하신 거예요. 세 번째, 적정열반. 세 번째, 적정열반은 일체계고라고도 설명하는데, 일체계고는 다음에 후인들이 한 말이고, 본래의 삼법인은 적정열반이에요. 적정은 고요적자, 정은 고요할 정자. 고요할 정자 아시죠? 고요적자, 고요할 정자. 열반은 다 아시죠? 열반은 지극한 경지죠. 일체를 해탈 초월한 지극한 경지를 열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적정열반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무상이요, 모든 것이 무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다. 다 텅 빈 거다, 그 말이죠. 이 우주만유라 하는 것은 형체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모두가 다 텅 빈 거다. 개체라고 할 것이 없고 나라고 할 것이 없고 전부가 다 빈 거다. 그걸 열반이라고 그러고, 적정열반이라. 그러므로 경계가 없고 나가 없기 때문에 특히 고요하고 고요해서 열반을 이룬 것이다. 본래 열반인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적정열반의 진실로 들어서 이런 경계가 적정열반이로구나. 이 적정열반을 깨달았을 때 그때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면 그때도 천지만물은 여전히 천지만물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부처님이 되어가지고 무상의 도리를 깨달아서 적정열반에 들었어. 텅 빈 어떤 경계도 어떤 마음도 내지 않는 그런 적정열반의 경지에 들었는데, 열반의 경지에서 다시 한 마음을 일으켜 만물을 보니 그대로 만물 그대로 확연하게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다만 내 마음이 내 영성이 적정열반에 들었을 뿐이지 우주만유가 사라진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비고 내 마음을 없애고 없앴을 뿐이지 우주 천지만물은 비고 빈 것이 아니고 그대로 하늘과 땅은 하늘과 땅으로, 이슬과 햇빛은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적정열반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한 생각이 깨끗해졌다, 한 생각을 비웠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렇게 적정열반에 들은 그런 심지로 이 세상을 본래 세상, 광명하고 자유하고 은혜로운 그런 본래 세상으로 바꿔놔야 한단 말이에요. 사람 마음이 오탁해져 가지고, 사람 마음이 오탁해져서 세상을 세속이라고 그러고 차안이라고 그러고 그럴 뿐이지, 사람이 깨닫고 보면은 차안 비안이 따로 없단 말이죠. 더럽고 깨끗한 거 따로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이 세상은 차안이고 저 세상은 비아지고 그런 세계 구별이 있겠는가, 그런 말이죠. 그러므로 적정열반에 들었으면 그 적정열반을 활용해야 한다. 활용해야 한다. 왜 그러는가? 우주대자연의 진리께서, 진리 본체는, 우주대자연의 이론상의 진리는, 이론상의 체성자리는 아무것도 없죠. 공짜리죠. 은혜도 광명도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빈자리죠. 그렇지만은
공정영지의 광명을 따라서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만물은 만물대로 이렇게 화연되었지 않았는가 말이에요. 그 진리의 참 모습이에요. 누가 일부러 꾸며낸 것이 아니고 진리가 그래. 진리가 공원정, 채상용 이렇게 채자리는 채자리로 있으면서 용자리는 용자리로 놔두어져 있는 것이 채와 용이 겸대해 있는 것이 본래 우주다 그 말이에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 다만 내가 불성을 깨닫고 적정열반을 이루어서 그런 적정열반을 이룬 그런 부처님의 심상으로 세상을 다시 봐. 다시 봐. 다시 보아서 본래 세상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도 말이죠. 저 미물곤충까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로 부처님으로 만든 건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 부처님 되시면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인 거예요. 우리는 중생보를 입고 중생보의 세계 살지만 대종사님은 부처님의 경지에서 이미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에서 사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대종사님처럼 그렇게 다로분상 크게 깨달아서 적정열반에 들은 그런 심경으로 가정과 세상을 교화하고 광대무량한 세계로 이끌어가는 그런 참 지도자격인 부처님의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천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체마다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천지께서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론상의 진리가 그렇게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론상의 진리대로 우리도 그대로 하자 그러신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허무정멸이라 했으니 우리는 믿지 못한다 그것이 아니고 허무정멸을 기초로 해서 육아의 인의예지의 세계를 이루어가자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죠. 여기에 이제 하신 말씀이 이제 간단히 좀 줄이겠습니다. 주역의 무극과 태극이 곧 허무정멸의 진경이다. 무극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 극한 상황이라는 극자예요. 한계의 끝을 이룬 극자예요. 지극하다는 극자예요. 그냥 끝이 없다 그 말이지. 가가 없고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무극이라는 말은 중도를 말하는 것이죠. 무극은 양 끝이 없어. 양 변이 없어. 그걸 무극이라고 그래요. 무엇이 변화에다가 극하면 변한다고 그러는데 그 변하는 것이 없어. 그걸 무극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음이 있으면 양이 있고 강이 있으면 약이 있고 현이 있으면 은이 있고 정신세계로 보나 물질세계로 보나 전부 상대적으로 됐어. 상대성을 이루어됐어. 이걸 극이라고 그래요. 극. 양과 음의 극. 서로 극단적인 것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걸 극이라고 하는데 본래 진리는 무극이다. 본래의 진리는 이 세상 만사는 극과 극으로 되었지만은 본래의 근본자리 진리는 극이 없는 거다. 중도 세계다. 이렇게 주장한 것이 유가의 주장이거든요. 무극이 유교 주장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진리예요. 그 무극에서 태극이 발현되고 태극은 우리가 태극기 보죠? 태극 위로 붉은색 아래로 파란색 해놓고 양극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양극이 둘로 나눠지지 않았어. 그죠? 우리가 그림으로는 파란색과 빨간색 둘로 딱 나눠져 보이지만은 사실은 가장 원만한 조화를 이루는 둘로 나눠지지 않은 그런 상태를 태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태극은 우리 이론상의 진리로 말하자면 공정영지의 광명과 같아. 에? 무극은 언어도단의 입정체와 같고 태극은 공정영지의 광명과 같고 그 다음에 양이 이제 음과 양으로 나눠져. 태극이 양이라는 건 음과 양이에요. 양이도 음과 양이가 또 사상으로 나뉘고 8교로 나뉘고 64세로 나뉘고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육아의 도리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런 것을 주역에서 가장 선명하게 무극, 태극, 양이 이거 주장이 되었어요.
이거는 육아회로 본다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육아의 진리도 통합되고 이렇게 다 했어요. 어디서는 뭐 이렇게 특장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특장적인 것이 주역에 와서 딱 종합이 돼가지고 무국, 태극, 양이 이렇게 딱 나왔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유교 사상이 된 것이죠. 이런 그 진경이 무국과 태극 이런 그 기본 진리를 말씀을 했으나 그 무국과 태극이 바로 불가에서 말하는 허무정멸과 똑같은 경지다. 허무정멸이 아니면 무국도 없고 태극도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에 따라서 공자님께서 말씀은 인도 그런 것이다. 자사께서 말씀하신 미발지증도 그것이고 태야그 명명도도 다 그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경과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